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샘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함께 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앉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정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은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말씀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오해해서 이해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지내야 되는데 이해를 넘어서서 자꾸 뭐가 보태지면 오해까지 이르게 되고 오해는 많은 어려운 일과 때로는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해해서 큰일 날 뻔하다가 지혜롭게 이해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지파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시 설명할 때 이 빨간 화살표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파란 줄로 보이는 것, 기네렛 호수에서 사해 사이에 흐르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혼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좀 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고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베냐민 땅에 요단강을 건너자 만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지파는 자기 땅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승리한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받았으니 거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정복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자리 잡았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싸웠던 군인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므낫세 갓 르우벤이 정착하는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다시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냅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오랫동안 못 만나서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떤 마지막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떠나는 형제들에게 어떤 인사, 어떤 당부를 하셨을 것 같은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을 당부했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요단 동편 형제들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 했고요. 자기에게 책임을 다한 거를 인정해서 전리품을 챙기고 축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형제로 지내라.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제단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방금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형제로 지내자고 축복해서 보냈는데 바로 강 건넜다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급히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우리가 이야기처럼 읽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형제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한쪽 지파들이 한쪽 지파를 대적해서 싸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19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간 두 지파 반에게 싸우러 가서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우상숭배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망하게 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넜던 원래 동편의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자손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답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증거로 남겨두려고 큰 제단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다. 바로 요단 앞에 이걸 놓고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마다 이쪽 사람들도 우리 형제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증거이다. 29절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해를 했어요. 원래 뜻은 좋은 뜻이었어요. 이 건너간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저 요단 저편에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은 백성이고 형제 자매다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 놓으려고 했던 좋은 뜻이었어요. 전부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해가 풀렸어요. 하마터면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는 어떻게 풀립니까? 첫째는 좀 들어봐야 합니다. 상상하고 그 다음에 넘겨짚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그리고 내 경험에만 의지했을 때 우리는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특별히 그 일이, 그 사람이 분명하게 잘못되거나 어그러지거나 관계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신뢰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오해 전에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면 서로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재단을 쌓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재단을 일부러 쌓았어요. 재단의 크기를 가지고 쌓았으면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재단의 모양을 가지고, 재단의 방향을 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재단을 쌓았냐 갖고 싸웠으면 계속해서 싸워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에서 같았어요. 깜짝 놀라 듣고 뛰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의도, 재단을 섬긴 사람도,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의도, 서로 의도를 보고 이해했어요. 우리가 오해할 때, 그리고 의견이 서로 달라질 때, 방법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디테일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도 3명이 앉으면 3가지 디테일이 나오고요. 4명이 앉으면 4명이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를 보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가족이 잘 지내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른 모양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 의도는 나랑 같아. 하나님 앞에 자라라는 것, 믿음을 지키려는 것. 우리가 이 의도를 지키고 서로 좋은 의도를 이해하면 우리는 오해를 넘어서 이해하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거리에 뛰어나가서 소리치고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한 명은 겁쟁이고 한 명은 열광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의도가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같으면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같은 방법은 아니고 꼭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삐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서로 의견이 다릅니까? 얼마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요.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할 때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디테일을 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길 원합니다 할 때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해 넘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뜻과 그 의도를 서로 받아들여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르고 틀린 모양을 가지더라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해하거나 이해할 부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지내기를 원하고요. 내일 여호수아 23장 말씀으로 다시 묵상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